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모나스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은 가끔 아이가 몹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나 아빠도 그 아이와 함께 아픔을 느끼죠. 안쓰러운 눈으로 어린 것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걸 하면서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러다 말이는 아이가 중병에 걸리거나 죽기라도 한다면은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고 그 중에서 죽음이 가르는 이별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 아픔을 참담할 참자에 근심할 척자를 써서 참척의 고통이다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아파서 그렇게 먼저 죽는 것도 슬프고 아픈데 만일 부모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식이 죽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난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어떤 아이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여행을 안 가려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것을 알고서 아이 기회 안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이가 세월호와 함께 죽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비극은 또 없거든요. 겪어보지 않고서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비극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비극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었고요. 이기적인 욕망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이에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자신의 머리와 장관으로 세웁니다. 아마 입다의 무예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군대 장관이 된 입다는 적진에 사자를 보내서 먼저 평화 협상을 벌입니다. 가능한 전쟁을 막아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되었고요.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전을 앞둔 입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개입하시겠다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요,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개입 여부를 하나님이 영이 임한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드온 때에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 동맹국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였죠. 그게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기드온은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100%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입다가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게 본문 30절과 31절인데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절박한 위기 상태에 빠져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입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서원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면은 서원이 더더욱 필요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은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인가요? 입다의 서원에는 분명한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입다의 출신 배경과 살아온 배경을 보면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입다는 큰 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입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적자가 아닌 서자였다는 거죠. 그 서자가 큰 용사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입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고대 소설에 나오는 홍길동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홍길동도 굉장히 무예가 출중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방황을 하게 되고 결국 대도가 되어서 선행을 베푸는 게 홍길동이란 말이죠. 입다가 그랬습니다. 서자의 서름을 안고 쫓겨난 후에 군대 장관이 돼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를 쫓아낸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개인적이고도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이상한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이 비극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입다에게 더해집니다. 자, 입다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번제물. 여러분,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죠. 그게 레위기 20장 2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 아멘. 이 입다가 이 율법을 진작에 알았더라면은 그는 그런 서원을 과연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입다는 이 율법을 몰랐든지 아니면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그 결과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하고 만 것이에요. 그 서원이 결국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사지로 내모는 창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났던 그런 비극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말씀의 무지와 이기적인 욕망이 어떤 참사를 불러오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아버지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그 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자, 입다가 싸움에서 이기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군가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자기를 영접해 주죠.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설마 자신의 딸이 나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그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입다는 서원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그의 딸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본문 오늘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아멘. 무남동녀. 그죠? 그 딸을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35절인데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참측의 고통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도 이런 참척의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이면이 전쟁에 나가서 안타깝게 그만 죽고 맙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은 그 아픔과 슬픔을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도다.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질지 못하실 수 있는가?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해조차 색이 바래 보인다.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 갔느냐. 예, 입다의 마음은 아마 이순신 장군보다 더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자기 때문에 무남동녀인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그 딸의 태도는 아버지 입다를 더 곤혹스럽게 합니다. 자, 그게 본문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딸의 이 말이 이 딸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딸이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죠. 잘못된 거죠. 물려주세요. 그 소원을 무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딸이 울고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입에서 선하신 그대로 내게 행하소서. 어디서 딸의 입에서 이런 담대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놓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그 딸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3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답할 때 참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따의 딸은 그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따와 같이 말씀의 무지와 이기적인 욕망이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따와 같이 잘못된 서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의 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죠. 시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모한 서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건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